오늘은 사슴발 같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슴발 같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제가 4번 드렸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슴발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과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축과 동물, 그리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축과 동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축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새김질을 하고 또 발이 굽이 갈라진 쪽발인 그러한 가축은 먹어도 되고 사람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라도 결격되면은 그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발이 통발이든지 또는 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그 가축은 먹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용으로 허락해 주신 그 가축 중에 하나,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슴이에요. 사슴은 새김질을 하고 또 발이 굽이 갈라져 있는 쪽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만족하고 하게 하는 그러한 가축이요 동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슴을 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슴 발의 특징이 쪽발이에요. 그 발이 굽이 갈라져 있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사슴발이 갈라져 있는 쪽발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쪽발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 길, 신앙의 길과 불신앙의 길을 명백히 구별하고 그 거룩한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과 불신앙의 길,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 그것을 명백하게 구별해서 그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죄와 구별되게, 불신자가 사는 것과는 구별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도는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위와 자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은 고기는 물에 둥둥 떠내려 가게 되지만 산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기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산다고 성경이 교훈해요. 히브리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삽니다.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사는 이 꽃이 만발한 이 봄동산,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동안 임시로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시로 전셋집에 살고 있어요.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임시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천국의 순례자인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불신자와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쪽발 성도, 사슴발 같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천국에 들어가 살 성도들이 입는 명품 의복이 있는데 그것은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깨끗한 세마포.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세상 불신앙의 삶을 살 때와는 구별된 거룩하고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 세대가, 한 역사가 무너질 때와 비슷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가 아주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로마 시대는 왜 무너졌습니까? 사회가 부패했습니다. 식사 문화가 고급화됐어요. 그때 부자들, 고관 요직들은 아주 좋은 음식점에 가서 먹었는데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도 아주 식사를 골라 먹어요. 목욕 문화가 아주 사치스럽게 그렇게 창대해졌습니다. 로마의 에베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거기 사우나탕이 크게 대리석으로 지은 사우나탕이 있는데 그 사우나탕에 또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 비대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대리석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일을 보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노예가 먼저 가서 3분 동안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돌멩이를 따뜻하게 하는데 주인님이 오셔서 일을 보시도록. 그리고 그 밑에는 물이 흘러서 수세식으로 쫙 흘러가게. 이야, 대단한 시대 살았다더라고요. 우리 옛날에는 그냥 녹광 위에다가 이렇게 막대기 2개 놓고 떡 올라가서 일을 봤는데 어릴 때 전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아주 두려워서 바깥에서 봤어요. 그래서 잿더미에서. 근데 그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거기에 비데까지 있어가지고 딱 데펴놓고 야, 별일을 다 했더라고. 거기에다 또 이 오진 옥강을 건물 전체를 돌려가지고 온천수 뜨거운 물을 돌려가지고 그 안에가 아주 찜통을 만들어 놓는 대단한 시설 속에 살았어요. 목욕 문화가 대단히 호화롭고 사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옆에는 바로 창녀촌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욕 다 하시고 나서 여자들과 타락한 그런 향락 문화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성도덕이 문란해졌고 퇴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잔인해지고 강렬한 즐거운 오락을 찾기 시작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칼로 창으로 싸우는 검투 전쟁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죽이면서 사람을 피를 보면서 즐겁고 쾌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따라해, 성도. 성도는 뭐냐? 거룩한 길을 간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불러내문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 불신앙의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말씀이에요. 불신앙의 세계에서, 우상 숭배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 잘 믿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굽이 갈라진 그러한 사슴의 발처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미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건져내가지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자유의 땅에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장자 재앙이 임하고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그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느냐? 광야를 지나면서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돌아가 죽게 만들었어. 그냥 광야에서 죽어라 그러고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러냐? 저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옆에 있는 주변의 잡족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과 혼인하고 그 사람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간음하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음란한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런 생활을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늙어 죽어야 되겠다. 그들을 광야에서 그냥 죽게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20세 이하의 사람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20세 이상의 가나안 출애굽 1세들은 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저들은 거기서 잘 살고 번영했나요? 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본토인들을 그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과 결혼을 하고 딸을 시집 보내고 사위를 모셔드리고 이러면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절간에 다니고 무당 굿하고 조상제사 드리고 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그릇된 일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저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로마가 멸망했습니까? 권력과 명예와 여자와 돈을 쫓다가 망했어요. 요새 국회의원 선거 처리됐습니다. 정치인들이 왜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납니까? 권력과 명예와 돈, 여자 이런 스캔들 때문에 다 저들이 자리에 있다가 쫓겨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는 거룩한 백성임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영국 런던에서 어떤 사람이 장난삼아 한 해가 다 기울어 갈 때 런던의 저명 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거짓말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이 모두 들통이 났습니다. 당신의 스캔들 사진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폭로하기 위해서 신문 기자들이 당신의 집을 방문할 것입니다. 만일 올해 연말이 될 때까지 이 런던을 떠나지 않으면 당신은 신문에 크게 그 부끄러움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띄운 후에 저명 인사의 집을 다 찾아가 봤더니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의 아주 높은 간부들을 향해서 그런 익명의 편지를 썼어요. 당신의 불륜 현장이 몰래 카메라에 찍혔으니 100만 원을 아래 통장으로 입금하십시오. 그리고 전화번호를 딱 남겼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빗발치는 거야. 그거 사진 원본 빨리 보내라. 그리고 내가 100만 원 보냈으니까 확인해봐라.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산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죄악의 홍수가 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이른 그대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3가지의 금기사항이 있었어요. 구별된 삶을 철저히 살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술 마시고 이런 독주를 먹는 것을 금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술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이 존경받을까요? 아이고 저 인간 봐라, 교회 다닌다고 집 사라 그러면서 술 먹고 돌아다닌다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삭도는 이발도구를 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발도구는 당시에 바알 숭배하던 가나안 본토인들이 머리 깎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우상의 문화, 그런 풍속과 거리를 두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점보러 다니거나 구타로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금해야 될 거예요.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체는 부정한 것, 즉 죄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신인으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발굽이 갈라져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딱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거룩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거룩한 길을 선택하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길로 유혹하는 오락이 있습니까? 취미생활이 있습니까? 사치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릴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무슨 거룩한 백성이에요? 무슨 굽이 갈라진 백성입니까? 되레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들이 나오지만 무늬만 교인, 이름만 신자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사탄의 복음이라는 그러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과오나 허물을 보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거리고 삐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면서 거룩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는 삶을 사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이 말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회개하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의 그릇됨과 잘못을 뉘우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잘 압니다. 그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과거의 죄악이 다 들통이 났어요. 그 여자는 부도덕한 여자였어요. 도덕 불감증에 걸린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전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여자의 과거를 확 폭로해버리니까 아이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속에 이 여인과 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즉시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순결하고 거룩한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만, 그는 어느 날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성폭행함으로 간음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회개를 하고 나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하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요셉은 시위대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총무로 잠시 일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자꾸 유혹했어요. 매일 동침하자고 꼬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요동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죽는 길이다. 거룩한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백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요셉은 간음의 누명을 쓰고 쫓겨나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지켜가고 거룩한 길을 가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쫓으면 망하는 것 같으나 부하게 되고, 거짓을 쫓으면 부하게 되는 것 같지만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텔레비에 보면은 유명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고위직에 있는 지도자들이 무슨 뇌물을 받았네, 여러 가지 이유로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옵니다. 그 사실의 진상은 법원에서 판결하겠지만 그 많은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라는 것은 또한
놀랄 일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됐어요. 믿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축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회개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옷을 빠는 회개한 운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둘째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를 죄악으로 물들게 하고 유혹하는 그 세력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에 내가 들어가야 돼. 말씀에 붙들려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거룩을 낚시질해서 건져내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가서 여러분에게 당신 죄를 회개하시오 이러면 다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그 속에서 나의 그릇됨을 깨달으면 원망할 데가 없죠.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 안에 들어가 기도하던 중 천사를 대동하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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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크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된 삶을 경험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속에 나를 발견하고 거룩함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구별되게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구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구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날이 구별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물질이 구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구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신앙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생각은 늘 부정적이야. 입에서 나가는 말도 맨날 부정적이야.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다 부정적이고 망하고 안 되는 그런 원망과 그런 소리만 하고 다녀요. 그 생각이 구별되고 말이 구별되고 행동이 구별돼야 돼요. 시간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 시간에 장터에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자기 농토에 앉아있고 이건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도 구별해야 돼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부활하신 날, 이 날을 하루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물질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의 1조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다 내 거다 안 해요.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물질, 그것을 구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28장 5절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깨달아야 돼.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해져야 된다. 아, 이거는 안 된다. 여기서 내가 손을 떼야 된다. 이 길을 가면 죽는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에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이연령 비연령 그러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서 어물쩍 넘어가면 내 영은 죽게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느낌이 좋아야 돼. 민감하게 느낌을 갖고 여러분이 이것이 옳은 길인지 죽는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시계 회사에 시계를 잘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말이면 자기 마당에 잔디밭을 깎습니다. 사장님이 거길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기 회사의 최고 기술자가 잔디 깎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네가 직접 잔디를 깎는단 말이야? 예, 저는 매주일 잔디를 깎습니다. 안 되겠네. 시계 만드는 것은 손끝에 민감한 감각이 있어야 정확하게 시계를 만들어내는데 자네가 만일 손에 굳은 살이 배긴다면, 이 작업을 통해서 굳은 살이 배긴다면 어떻게 그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당장 내가 그 잔디 깎는 사람의 품값을 줄 테니까 그 사람이 일을 맡기고 당신은 손의 감각을 예민하게 키워가게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감각이 예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인지 이게 죽을 길인지 이게 살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탁 닿으면 벌써 그것이 다가오면 한 방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지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개감, 장난감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둔한 사람, 마귀가 마음대로 주물러 장난감이야 마귀의 장난감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네 번째,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 차 타고 오셨죠? 전지영 집사님 브레이크가 잘 됐던가요? 안 됐던가요? 잘 들었죠? 그러니까 무사히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하는 게 절제야. 밥도 먹어야 되고 부부생활도 해야 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고 다 하지만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조절하는 브레이크가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듣지 않으면 그냥 내쳐 달아가? 그러면 그 영혼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화창한 어느 가을날에 한 농부가 토실토실하게 여문 옥수수를 엮어서 나무까지 저 높은 데다 매달아 놨습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몰래 숨어서 저 주인이 달고 있는 그 옥수수 열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옥수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나간 뒤에 이 다람쥐는 쏜살같이 올라가서 그 옥수수를 계속 따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그 나무 밑에 아주 뚱뚱하게 살이 찐 그런 다람쥐가 떨어져서 뇌졸중으로 죽었습니다. 왜 그런 거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안 보는 틈을 타 계속 올라가서 시큰 배가 터지도록 먹은 거야.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내려오다가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발을 잘못해서 떨어져가지고 뇌졸중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 욕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 하는 말씀입니다. 욕심, 여러분의 욕망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느 성자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수작을 부리면서 특별히 자기 졸개 이 마귀들을 보내가지고 다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예쁜 여자를 갖다 놔도 이 수도사가 넘어지질 않아.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돈을 잔뜩 갖다 놔도 그 유혹에 넘어지질 않아. 이 대장 마귀가 생각하니까 이놈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의 욕망을 불러일으켰어요. 무슨 욕망? 세상 탐욕과 출세 욕망을 불러일으켜 귀에다 대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동생이 벌써 추기경 감독이 됐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고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탄이 껄껄 웃으면서 그거 봐라, 내가 한 방에 저질렀다, 한 방에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따라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에 적절한 브레이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러한 사슴발 같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로, 쪽발은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기둥을 땅에다 박을 때 밑에 기둥을 뾰족하게 뭉툭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쑥 들어가지, 밑에를 세 쪽으로 네 쪽으로 이렇게 벌려놔 보십시오. 박아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쪽발은 두 발로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잘 여기 진창에 빠지질 않는다 그래요. 그냥 하나로 뭉툭하게 된 이 발, 외발은 금방 빠지지만 쪽발은 잘 빠지도 아니하고 빠졌다가도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통발 신자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에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리와 발은 뭘 말합니까? 인생에 가는 길을 말하는데 우리의 발이 통발이 되면 죄에 푹푹 빠지게 된다는 거죠. 쪽발이 돼서 세상을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찻길에 가면은 철로가 이렇게 쇠로 만든 철로에 수백 톤 되는 쇠로 만든 열차가 지나갑니다. 그 레일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기차 타보셨어요? 황 집사님?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자갈이 있어요. 자갈. 그냥 돌이 아니라 자갈. 아주 자갈을 거기다 많이 깔아서 그 열차가 누르는 압력을 많은 자갈을 통해서 옆으로
다 분산시켜버리는 역할을 그렇게 합니다. 쪽발은 바로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한 자세를 이렇게 적절히 분산시키는 역할에서 세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는 사람, 세상 유행에 아주 집중해서 빠지는 사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 세상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아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도 여기서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오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리는 어때요? 물에 살지만 물속에 빠져서 살지는 않습니다. 오리가 물속에 들어가 잠수하면 잠깐 잠수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오지 거기 들어가서 푹 빠져가지고 있으면 그는 숨 막혀 죽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오리처럼 떠서 살아야 돼. 세상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순결과 진실을 지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따라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육지에서 조금 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육지, 이 세상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과 밀착되어 있으면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같이 동화돼서 같이 움직여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간의 초연한 초월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과 조금 떼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과 들러붙어 있으면 이 세상의 흔들림이 곧 나의 흔들림이 돼서 영혼의 평안과 쉼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1천자를 재니까 발목에 오르고 또 1천자를 재니까 2천자에서는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3천자에서는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헤엄할 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헤엄할 물, 높은 경지에 이르려면, 헤엄할 물의 단계에 이르려면 땅에서 여러분의 발이 뜨게 되시길 바랍니다. 수영 잘하세요? 나는 수영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 빠져들어가서 못해요. 체중이 무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영할 때 보면 땅에다 딛고서 하는 사람은 없어. 다 땅에서 둥 떠가지고 거기서 헤엄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세상과는 적절한 거리를 여러분이 두고서 관조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너무 밀착되게 살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들이 사는 삶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문화에 푹 빠져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를 보십시오. 비둘기는 항상 하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쓰레기통을 뒤졌든지 연탄광을 지나갔든지 항상 깨끗해. 왜 그러냐? 그 몸에서, 이 날개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기름으로 늘 때묻은 것을 세척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저분한 것들이 와도 깨끗하게 자기를 지켜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늘 깨끗함을 지켜가는 순결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날 수는 없지만 세상에 푹 빠져버리면 우린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연구실에서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를 약간 뜨끈한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팍짝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좋아하는 적절한 온도의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서 1초에 0.0175도씩 데우게, 눈에 보이지 않게 데워지도록 그렇게 불을 약하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좋아라고 수영을 하다가 3시간 뒤에 가보니까 다 익어가지고 배를 하늘로 들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재미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날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을 잡아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환경은 마냥 도취되어 놀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지기에 딱 좋은 온도에, 그러나 거기에 푹 빠지면 익어서 뒤어 죽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발 같은 성도는 이 세상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깊이 빠지지 않는 삶을 사는데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슴발 같은 성도의 발은 쪽발인데 이 쪽발 성도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발은 한번 미끄러지면 이쪽 방향인지 저쪽 방향인지 그냥 미끄러지는데 쪽발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이 동물의 발을, 몸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쪽발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쪽발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편벽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런 신앙생활하지 말거라 하는 내용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치우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말라기 2장 9절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었느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살았어. 그랬더니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는 게, 다니엘 9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한쪽으로 치우쳐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치우치면 무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주지 말아라, 그렇게 치우치지 말고 공의롭게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길, 중용의 길을,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길을 바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사람이에요. 많이 치우쳐 있어. 코끼리를 만진 장님들에게 코끼리가 어떠냐 그러고 물었더니 그 배를 만져본 장님은 아유, 바람박 같습니다. 그러니 꼬랑지 만진 사람은 뭐 파이프같이 생겼습니다. 또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기둥같이 생겼습니다. 다 부분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성경에 한 귀퉁이를 붙잡고 그걸 침소봉대해서 이게 전부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한쪽으로 치우쳐도 아주 많이 치우쳐서 잘못된 길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이단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하신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들이 찝어서 성경적으로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92년 10월 28일만이나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이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정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날과 때는 모르지만 그럼 연도는 알 것이다. 날과 때는 모른다고 그러지만 연도는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연도를 끄집어내고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경의 한 부분만을 잡고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 땅의 축복만을 갈구합니다.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것만이 신앙의 전부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영혼의 축복을 더 중요시 여긴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혼의 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 현실의 축복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현실의 복과 영적인 복의 조화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현실의 복만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전도해서 나왔는데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셔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교회 왜 안 나오시냐 그러더니 아이고, 고추 멍석 덜어놓고 교회 갔는데 예배 마치고 보니까 도둑놈이 고추 멍석 다 끌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고추 멍석도 지켜주진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야. 자, 여러분, 육신의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고추 멍석 가져가셨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네, 할렐루야, 이런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너무 육신적인 것에 매이면 여러분의 신앙이 오류에 빠지기 시작해요. 거룩함을 지켜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신가도 모르서 가정생활, 부부생활, 또 자녀와 관계, 사회생활, 직장생활 아울러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열심인데 세상살이는 엉뚱하게 살면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구해야 돼요. 따라요. 구하라. 구하는 것은 입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권이, 하나님 따라요. 상권이, 하나님 상권이가 해야지. 상권이, 하나님 좋은 점수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좋은 점수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 두 번째,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손으로도 기도를 해야 돼. 열심히 책을 잡고 읽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손으로 하는 기도가, 따라요. 손으로 하는 기도. 손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 발로 하는 기도가 필요해. 어느 도서관에 가면 좋은 책이 있을까? 어디 가면 이 좋은 답안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도서관도 찾아다니는 발로 하는 행동의 기도가 따라져야 된다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과 더불어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일, 학교, 학업, 직장생활, 농사일, 사업에도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한다 핑계대고서 세상 일을 등한시하면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사슴발 같은 성도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날이 가까웠는데 여당이니 야당이니 좌니 우편이니 보수니 진보니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느 사람이 2조 마렵에 사색당쟁하던 때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글을 쓴 걸 내가 봤습니다. 사색당쟁하고 싸움박질하다 결국 일본 놈이 잡아먹었잖아, 이 나라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핵폭탄을 가지고 우리한테 내던지겠다고 덤비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미치광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툼질할 때가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뜻을 모아야 할 때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국론이 분열되고 갈라지면 그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진정한 믿음의 정도를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슴발 같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속된 것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쪽발은 깊이 빠지지 않아 세상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사는데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좌우로 치우쳐서 편견 속에 살지 않고 여러분이 신앙의 정도를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